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가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연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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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나영 열애수랑품제심육 이시불고 태보살중제 선남자 금당 분명선어 여정시제세계 약창미진급불 작자진이 이진 일진일갑 아성불이래 부와 어차백천만 나요타 성리의 차종시제의 성지차 사바색 성벽교화영의 여차백천만은 나요타 아성지웅 도리중생 나무묘법 연하경.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한문 부분을 가지고 일회수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불고 제보살중,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보살 가운데 이르시기를 제 선남자 모든 선남자야 금당 분명 선여등 지금 마땅히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은 앞에서 비유가 들었습니다. 500천만원 아유타 아성지 삼천대전세계를 어떤 사람이 갈아가지고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동방으로 500천만원 아유타 아성지 국토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그 미진이 다 했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숫자는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산수력계산해도 알 수가 없는 무량무변한 그러한 세계가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또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죠. 선남자야, 그 미진이 떨어진 그 국토, 또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 국토, 그 불찰자에 넣거든요. 다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500천만원 나유타 아성지 국토를 갈아가지고,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동방으로 500천만원 나유타 아성지 국토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지고 그 미진이 됐다면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부처님께서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그 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 미진이 떨어뜨려진 그 국토, 또 중간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 국토를 모두 다 갈아서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진 수만큼 내가 그 수를 지나 가지고 내가 실도 성불해 온 지가 더 오래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설이 이 불교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숫자를 갖다 불가설 다 가이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갖다 불가설을 합니다. 그 미진이 떨어뜨려진 그 국토를 갈아서 그 떨어뜨리지 않는 국토와 떨어진 국토를 다 갈아가서 가지고 그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미진을 1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로 성불해 온 지가 그보다 더 오래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는 그로부터서 이미 성불하고 있다는 본부를 밝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성불일에 부가차는 이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죠. 백천만의 나유타 아성직업이니라. 내가 실로 성불해 온 지가 백천만의 나유타 아성직업이니라. 이렇게 본래 성불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자중실에 내가 이렇게 해오면서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법을 서해가지고 교화했으면 또 다른 국토, 다른 여처, 영여처, 백천만의 나유타 아성지국 도리중생, 또 다른 국토, 참 백천만의 나유타 그 아성지국 국토에서 중생을 이렇게 하였느니라, 인도하여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열의 수랑품을 설하면서도 열의 수랑품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진리, 이것은 감히 요즘 이 불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옛날에 1400년 전에 천태대사께서 정문신묘, 정문에서 10가지 묘한 거, 그 정문신묘, 법문신묘, 이걸 갖다가 법화현이라는 책에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법화현에서 내가 법문 3보를 뽑아가지고 축출해가지고 알기 쉽게 오늘 여기서 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범민학에 대해서 그만큼 쉬운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문 3보는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뒤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당장 법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법문 신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부 앞에 본이 들어갑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인묘, 어떤 인연을 말하죠. 묘한 인연의 그 묘, 이게 처음입니다. 두 번째가 본문 가묘, 본가모라 합니다. 그 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본국토모, 네 번째가 본가몽묘, 다섯 번째가 본신통묘, 여섯 번째가 본설법묘, 일곱 번째가 본건송묘, 여덟 번째가 본열반묘, 아홉 번째가 본수량묘, 열 번째가 본이익묘, 이래가지고 10가지 묘를 그 법화현의에서 드러내 놨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고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묘, 그 인연을 갖다 말이죠. 묘한 인연의 묘라. 근데 그 내용이 그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서 이룬 바 수명은 지금도 다 하지 않았느니라. 이러한 내용이 본 인묘가 되겠습니다. 본래 그 보살도의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불가를 이루어가지고 이 묘법을 설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 인묘라 합니다. 모든 법에 인이 실상이고, 모든 법에 모든 법을 설해가지고 얻어지는 가가 역시 실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본가모, 그 결과를 말하죠. 본가모. 내가 진실로 성불하여 오미 한량하고 가히 없는 백천만은 나유타급이니라. 방금 우리가 독경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부터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얻어진 그것이 인이 되고, 얻어져가지고 불가를 이루는 것이 가가 됩니다. 그 가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독경한 그 대목이죠. 내가 신실로 성불해오미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은 나유타급이니라 하는 이 대목이 본가 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국토묘, 본국토모,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토킹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하는 요 대목입니다. 내가 진실로 성부려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야 하였으면 또한 다른 100천만은 나유타 국토에서도 중생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본 국토입니다. 이를 갖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법화에서는 본문 삼모라 그러네요. 세 가지 참 묘한 그런 묘라 해가지고 본인묘, 본가모, 본국토 뭐 이런 삼을 하는데 여기서는 본문 신묘를 갖다 지금 내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본 감흥묘, 감흥 어떤 반응이 온다는 말이죠.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오면은 내가 부처의 눈으로서 그의 심신과 모든 건기가 날카롭고 두나물 가나에 응당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이름이 같지 아니하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스스로 설했으면 이것이 참 근기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놔두시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본 감흥묘 이렇게 합니다. 알아들 수 있는 그 상대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그 신통도 놔두시고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이름을 갖다 다르게도 놔두시기도 하고 또한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법을 설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가 간음묘 있으겠죠. 다섯 번째가 본 신통묘, 신통을 놔두시는 걸 말하죠. 열애가 연설한 바경전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함이니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고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 일을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이되 하는 이 대목을 갖다가 육혹이랍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시,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거 다 열애수랑품 육혹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신통묘다. 신통이다.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10법계에 저 지옥부터서 불계까지 10법계죠. 10법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본신통묘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갖다가 열애수랑품 해가지고 본문 신묘 이렇게 제목을 붙이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본 설법묘, 법을 설하는 설법묘.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보살들을 모두 내가 교한 이들이 지금 모두 물러서지 않는 지의 계에 머물며 나의 도법을 닦고 배웠느니라 이 설법묘인데 여기는 종기용 출품에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또 설법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혹은 자기 몸을 가지고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남의 몸을 타의 몸은 보살이나 다른 어떤 선인의 몸이죠. 몸을 가지고도 법을 설하신 이것이 곧 본 설법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본 건속묘. 건속은 바로 보나보살 모두가 부처님의 바로 건속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큰 보살들은 수없는 겁으로부터서 오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느니라. 이는 다 내가 교한
바로 큰 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들은 나의 아들이니 이 세계에 의지하여 머물러 항상 두타 일을 행하고 뜻은 고향 곳을 좋아하면 대중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말 많은 것 좋아하지 않나니 이와 같은 모든 자식들이 나의 도법을 배워 익히며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사바세계 아래 방위의 허공 중에 머물러 있었노라 하니 그 종기용 주품의 보나보살들이 솟아 올라왔을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건 본건성모랍니다. 이제 모든 그 보나보살들이 부처님의 바로 건속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본 열반묘. 열반묘. 지금 진실한 멸도가 아니면서 문득 마땅히 멸도를 취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노니 열애순환법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죠.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환하니라. 진실로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드시지 않으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본 열반묘다. 이전에 모든 인연을 이미 마쳤으므로 이 모범연락에는 설하심으로 해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의를 다 하신 것이 되죠. 그래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열반의 모습은 중생의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갖다가 본열반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본 수명묘. 부처님의 수명, 부처님 수명은 한량없는 급에 상주불멸한다는 그런 부처님의 수명을 밝히셨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근을 내게 하고자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되 불사를 지어 장관도 표하지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에 오미 심히 오래되고 멀어서 한량이 없는 아성직업이니라.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본수명문데 그 상주불멸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성불에 오미 심히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은 한량 없다는 이 수명은 아성직업이니라는 이 수명은 보신불의 수명이요.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하는 상주불멸한다는 것은 법신불의 수명이요. 내가 보리수 밑에서 융융한 고행을 하고 성수 80에 열반의 보이시는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수명을 갖다가 하신불의 수명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범연락의 열애수랑품에서는 상주불멸함을 밝히셨죠. 이것이 본 수량모, 수명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을 참 밝히신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본 이익모.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가 말하죠. 이익모.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으면 또한 다른 백천만은 나요타 국토에서도 중생을 인도하여 이렇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방금 이 경전에서 독행한 마지막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수명의 이급수가 이와 같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다. 이 대목은 분별공도품에 열애수랑품 바로 뒤에 놓는 분별공도품에서 설하신 밝힘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이익무는 자기의 그 전체가 본 이익무가 됩니다. 그 자기의 잃고 애움으로 해서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본 이익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 이익무를 갖다 밝히신 그 한 품 자체가 다음에 놓는 바로 열애수랑품 다음에 놓는 분별공도품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이익무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본문에서 10가지 미묘한 그 묘가 성립된다 이래가지고 본문신묘라 그럽니다. 본문 신문이라는 그 대목은 잘 그 사용을 잘 안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대석에서 쓰신 법화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참 책이 난해한 그런 책인데 그 법화현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10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일 첫째가 본인묘 인연이 되는 걸 말하죠. 본가모, 본국토모 이것을 본문 산모라 그럽니다. 산모서 그다 더 나아가지고 네 번째가 본감응묘, 다섯 번째가 본신통묘, 여섯 번째가 설법묘, 일곱 번째가 건속묘, 여덟 번째가 열반묘, 아홉 번째가 본수명묘, 열 번째가 본이익묘 이래가지고 10가지 미묘함이 이 열애수랑품에 담겨있고 본문에 담겨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특히 열애수랑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잡아내야 됩니다. 중생성불의 헬맥이요 생사의 강을 건너며 중생이 해탈을 얻는 법이요 중생이 무량한 부처님과 같은 수명을 얻는 그런 내용이요 이 지금 열애수랑품 글자 한자 한자는 그야말로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법신 사리탑을 모셨습니다만도 그 사리탑을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사경해온 그 책을 갖다가 한 번씩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정말로 보물급이 앞으로 세월이 가는 것처럼 저 지금 사리탑은 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열는데도 장비가 와야 되고 사람들이 몇 사람 붙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 이유도 없지만 열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그때서는 해체를 해가지고 옮기겠죠. 그렇지 않고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시면서 보니까 세월이 가가지고 혹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가가지고 누가 이 탑을 연다면은 그때 탑을 열어보는 것 같으면 아 거기에는 보물값이 여기에 몇 점이 들어가 있구나. 정말로 정성을 모아가지고 사경한 그런 경전들이 몇 건 보였습니다. 네, 스님도 감탄할 정도로 그런 경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누가 열어볼 때 무슨 연유를 해가지고 열어볼 때 참 보물급이 그 안에 참 모셔져 있다 이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본문 그 신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해함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열애수랑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또 짚어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묘법은 우리들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묘법을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들 한 생각 가운데 묘법이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닦아야 될 바라밀이 구족되어 있습니다. 묘법은 우리들과 멀지 않건만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법은 우리 마음이다. 묘법이 곧 실상이요. 실상이 묘법이다. 부처님 세종께서는 타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깨달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 가운데 묘법이 이미 상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걸 갖다 묘법 회복이라고 합니다. 묘법이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을 모법이랍니다. 이세 제법실상이라죠. 모든 법의 실상이다. 모든 법의 실상이란 결국 우리들 마음의 참모습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법을 이해해야만 이 모법이 결국 우리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예, 다시 또 경전에 한번 들어가봐요. 그 다음 페이지.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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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열애 수랑품제심류 제선남자 시중간 아설연등불 부기 이모열만 여시게 빵편분별 제선남자 야유중생의 지하소 아이불안 강기선든지근인 수선도 처처 자살맹자 부동령이 대소역부에 당일일반우 이종종 반편설미묘번능령중생발한이심 제선남자열의 견제중생 나그 속보득박구중자 이시서라소 출가득 안효따라 삼마삼불이 연하실 성불이래 구원약사단이 방편교화 중생영이 불도 장려시서 나무묘법 연학청 이 다음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본문 신묘가 막 단계가 있네요. 구절구절이 본문 신묘에 다 해당되고 막 그렇네요. 그래서 참 글자 한자, 이 혈의 수랑품 한자 한자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혼이요, 부처님의 정료요, 부처님의 골수고 이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처님 진실사에도 모시지 말라. 이미 열애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막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저 선남자 어시중간 이 중간에 아설 내가 설하기를 연등 부처님 등 우부원기 또 다시 이벌열반 열반에 들었다고 말했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방편 분별이다. 연등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되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그 지금 여금날 같으면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는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연등 부처님은 그럼 어떤 경우냐? 우리 서품에 잘 나오죠. 일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과거에 그것도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이 아니고 2만 부처님이라는 일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한 부처님이 열반도 지원하는 것도 뭐 또한 일월 등명불 한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이래가지고 2만 부처님이 일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일월 등명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성불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8왕자가 전부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례차례 그 8왕자가 다 불도를 이루게 되죠. 그 8왕자 중에서 마지막 왕자가 연등 부처님이십니다.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석가모니 전생, 과거생의 전생 선의 선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수생 도를 닦았습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가는데 땅이 질어가지고 질퍽질퍽하니까 이 선의 선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진흙밭에 깔아줍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연동 부처님께서는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성불수기를 내리십니다. 선에 너는 무난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저 사바세이라는 국토에서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성불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은 방편이다 했습니다. 방편이다. 이미 내가 100천만 원 아성지급전에 성불했는데 그러면 그때 선의는 어떤 것이냐? 이미 100천만 원 나유타급전에 성불하시고서 연동부처님 처소에서 선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몸을 놔두셔가지고 수생하시고 중생제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몸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국토에 온갖 신분으로서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연동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생하셨고 제7 대통령성 열애불 처소에서는 신유광자의 몸으로서 수생하셨고 이해망 부처님 처소에서는 삼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는 100천만 원 나유타급전에 성불하시고서 부처님 자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이름과 온갖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수생하시고 중생을 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살이 대보살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그 2만 1일 등명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부처님을 보좌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그때 1일 등명 부처님 처소에는 문수보살 아니고 모광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꿔가지고 끝없이 놓으셔가지고 중생 제도하시는데 문수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간신보살, 보현보살 다 마찬가지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작은보살 같은 경우도 계속 몸을 일체 색신삼매라는 건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온갖 몸을 자유자재롭게 몸을 놔두시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 봐요. 스님께서는 저 극락시에도 사후에 극락시에도 안 가고 도솔천에도 안 가신다고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법문은 그게 내가 지금 뭐 세월이 간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고 저 도리천이나 천상세계 가기를 바랐는데 스님은 왜 거기 안 가신다고 그럽니까? 아니 거기는 극락세계나 도솔천에는 성근을 지은 사람들이 몸을 받거든요. 성근을 지은 사람들 몸을 받는데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분하는 그날까지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겠다. 그래 내가 제도할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미륵보살님, 전 도솔천에 안 갑니다. 도솔천에 안 갈 겁니다.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도솔천에 난다고 지금 보현보살 금박품에 딱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 안 갑니다.
그곳에는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극락세계 100년 수행이 이 사바세계 하루 수행하고 막문다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야 수행이 됩니다. 아란존자께서 이 팔만대장경을 아란존자 입으로써 놨거든요. 제일 먼저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떤 경전이라도 그 대목이 제일 앞에 얹힙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하면 제일 끝에는 장례이가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장례이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꽃도 시들어지고 모든 산천초명이 슬피 울고 시들어지고 우중충하고 모든 대중들이 슬픔에 장해가지고 저마다 참 부처님의 열반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할 때 아란존자도 역시 제일 부처님을 가깝게 모시고 한 분이 부처님의 시자인 아란존자 아니겠습니까?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다가 아란아, 내가 어디 가는지를 몰라서 너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빨리 가까이 오너라.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대목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묻도록 그렇게 신통력을 놔두십니다. 경전을 뒤에 결집할 때, 내가 열반하고 나서 경전 결집할 때,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올라가고 제일 뒤에 무슨 단어가 올라가는 걸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슬피 운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신통력을 놔두셔가지고 묻도록 그렇게 유도하죠. 부처님시여, 경전을 결집할 때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올라가고 뒤에는 어떤 단어가 올라갑니까? 여시함은 제일 앞에 여시함은 마지막에는 장례이거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 여시아무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었다. 그 겸손한 그런 극도로 겸손한 그런 뜻이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다른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몰라도 아란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아주 겸손한 말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거는 부처님 뜻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다는 확고한 또 신념이 담겨있는 그런 또 단어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확고하다. 부처님 뜻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왜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낮추셔가지고 삼매를 얻게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 대장경을 갖다 아란존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머리에 당길 수 있는 그 삼매를 얻게 합니다. 그 삼매에 얻어가지고 삼매 입장에서 그 아란존자 입에서 여시아문하고 막 나왔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며칠 전에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들은 그런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서울서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집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그런 행편이 안 되고 이래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스스로 혼자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학위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했을 겁니다. 하다가 국내에서 그 사람을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국내에 돌았습니다. 지금 서울서 국립대학에 그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들어온 지가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한 4, 5년 되는가 뭐 하여튼 몇 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루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장학금을 좀 모았는데 이 장학금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그 학교에 장학금을 내놨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어머니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직구한다고 빚도 막 지고 했는데 빚도 먼저 갚아야지. 무슨 장학금이냐. 누구든지 부모가 그렇게 하겠죠. 무슨 장학금이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빚진 거는 또 서서히 갚으면 됩니다. 이 장학금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거 묻지 마십시오. 자기 엄마한테. 아버지가 그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놓아가지고 세상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내겠습니다. 금액도 묻지 말고 말리지도 말고 어머니 이 내용만 알고 계십시오. 그 어머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겠죠. 빚이 있으면서 빚이 빚부터 갔지 무슨 놈의 장학금이냐 하겠죠. 요새 젊은이들이 아주 미혼입니다. 미혼인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런 젊은이도 있구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 듣고는 있으면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내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복은 자기가 짓겠죠. 장학금은 자기가 모았으니까.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참 착한 일들이 막 전개되었는데 그거는 뭐 뒤에 또 밝히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또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좋은 나라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봉생마중 부부이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 알거든. 쑥은 그 쑥봉자입니다. 쑥은 산밭에 있으면은 삼은 그 삼배하는 그 삼이죠. 산밭에 있으면은 누가 붙들어주지 않아도 산같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스스로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단어가 떠올라서 쑥은 산밭에 있으면 누가 붙들지 않아도 산같이 곱게 자란다. 쑥밭에 있으면 쑥같이 자랄 건데 산밭에 있으니까 산같이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공덕이 옛날부터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 밑거름을 했습니다. 부모의 성근이 왜 자식한테 안 했습니까? 그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 밑거름을 했는데 부모의 성근이 와 자식한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 부모의 어떤 그 참 성근이 자식들한테 미쳐가지고 그 젊은이가 벌써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우리 참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갖다 해야 되나 보고 참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란존자야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을 듣고는 나도 이렇게 들었다 그 사람의 성근을 갖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경전 한번 더 봐요. 제 선남자 어시중간 아설연등물등 우부원기 이버열반 여시계의 방편분별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연등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었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또한 모두 다 내가 방편으로 이 방편은 수단이고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거짓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연동부처님 처소에서 선의 선인으로서 도를 닦은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뜻이네요. 중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예. 제 선남자 모든 선남자야 야규중생 내지 야소 어떤 중생이 야규중생할 때에는 중생이 있어가 이제 보통은 만약 중생이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있을 주자는 어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번역할 때 어떤 중생이 이리 되죠. 그래야 말이 되죠.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오면은 내가 불안으로서 부처님께서 불안으로서 그의 심신과 근기를 갖다 살펴보고 간단히 살펴보고는 그의 근기 따라서 이롭고 둔하고 그 근기가 날카롭고 둔하고 그 근기 따라서 응당 지도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 곳곳에서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나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법을 설한다 그런 말씀. 이것은 이제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나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설하기도 하고 또 이름을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설하기도 하고 부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부여신 당임열반 또는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열반에 든다고 마땅히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열반에 든다는 이런 그 내가 열반에 들 거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고 열반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는 열반에 들 수 있지 않고 나는 상주불매를 한다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상주불매는 그 부처님의 법신불의 영원한 수명이죠. 그 상주불매하는 도리가 우리도 그 삼신불의 수명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부처님만 갖추신 거 아니고 삼신불이라는 것은 법신보신 화신이죠.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모범연락에서는 나는 상주불매를 한다 이거는 법신불의 수명이고 실로 내가 백천만 아스기니 역전의 성불에 했다는 그 수명은 보신불의 수명이고 곧 놈이다마는다. 내가 보리수나 밑에서 안우 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었다고 설하느니라. 이것은 내가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안우 따라 삼만삼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것은 하신불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삼신불의 수명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처님과 똑같이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거는 육신의 수명,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덕을 닦아가지고 우리한테 무량한 수명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해서 그거는 보신불의 수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성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깨쳤든 못 깨쳤든 우리의 본래 자성은 진여법성 자성은 상주불매라는 그런 영원성의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삼신불의 수명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다. 마땅히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중생을 하여금 한의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참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법을 설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제 선남자야 모든 선남자야 열애는 모든 중생을 보니 나그서 작은 법에서 집착한다. 작은 법에 집착해가지고 박덕구중자 그 업이 무겁고 참 묵은 자를 위하여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자를 보고는 나는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덕 안 얻다가 삼마삼마소리를 얻었다고 이렇게 설한다. 그러니까 보리수 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해함을 보이신 것도 순전히 방편입니다. 이거 다 방편보리라고 합니다. 방편보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실조는 이미 백천만 원 아성직업 전에 성불을 하신 것이 진실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출가해서 불순한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해 보이시면 순전히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보이신 것이다. 이래야 그냥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자를 보고는 이런 사람을 이해해가지고는 내가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안 왔다가 삼머리를 갖다 얻었다고 설하느니라 이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연은 뭡니까? 그러나 이래 됩니다. 그러나 한문에서 연할 때 그러나 아실 내가 진실로는 이래 되겠죠. 내가 진실로는 성불해 오미 이는 이미 있자기 때문에 해 오미 이래 됩니다. 성불해 오미 구원약사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구하는 오래된 일이니라.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열반이 든다고 이렇게 말하느니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열반이 든다고 하는 나는 진실로 열반이 들지 않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약 열반에 드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신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중생들이 언제든지 부처님을 칭연하고 부처님 뵐 수 있다는 이런 나태한 생각과 오만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중생들도 하여금 가랑심을 내게 해요. 사모하고 가랑심을 종이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드신다는 것도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전부 방편이고 불순한 밑에서 6년간 공연하시고 성불에 보이시는 것도 전부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 열의 수랑품이 만약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의지가 할 것인가? 마치 부팽초와 같다. 무게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 사바세에 계시면서 중생을 지도함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할 곳이 뭡니까? 열의 수랑품이지.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갖다가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히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생사했다를 하고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캄캄합니다. 이런 진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해탈할 수가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몫입니다. 그 양약을 만들어 놓으신 부처님 그 양이 탓이 아니고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순전히 우리 몫입니다. 어쨌든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대법을 만난 그 자체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고난도 어떤 참 앞에 난간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요 큰 법을 만난 걸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건 하나의 참 소꿉장난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늙었는가 보다. 그 자체가 자기를 늙게 하고 자기를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서 내 인생을 갖다 내가 다시 꾸려가보자. 우리는 큰 복을 만났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의지하고 얼마인지 깨닫고 얼마인지 나는 늘 그러죠. 죽는 그날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 죽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는 필요 없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년퇴직하고 이게 그 생각 그 자체가 자기를 갖다가 가둬버리는
어느 틀에 가둬버리는 그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누가 갖는다면 직장 생활하다 누가지고 뭐 집에 있고 뭐 이런 것도 할 일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난 늙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10년, 20년 늙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발전할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 떠났어.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조금씩 그렇게 공부를 할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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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나무묘법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